금년도 주신 비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내일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성령 위에 깨어 기도하자. 둘째, 주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자. 세 번째, 아껴 지혜롭게 살자. 네 번째, 어때요 여러분들? 네 번째 정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 찬양 중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했습니다만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 심령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 은혜를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무슨 날이죠? 5월 22일 무슨 날입니까? 네? 예, 우리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또 친교 끝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듣고 믿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복음의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참석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신앙은 가졌었지만 회의 가운데 빠졌다든지 아직도 신앙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든지 그런 분들 계시면 이번 때 꼭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오셔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기회는 어쩌다 있는 기회인데 이런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변 사람 중에 꼭 전도할 사람들 아니면 아직 신앙이 회의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한 사람들 꼭 모시고 오셔서 귀한 도전 받게 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운영인이 하려는 수요일날 못하고 이제 오늘 이 친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가지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 피지와 IT를 위해서 박동환 선교사님, 이성환 선교사님, 또 피지의 이정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우리 지금 남쪽에 사시는 우리 신동순 집사님 아들 되시는 데이비드 위키스트란가요? 제가 발음 잘 못하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6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시간 되신 분들 좀 멀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 못하신 분들은 가실 분들은 같이 해서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절 같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광고 중에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이선희 집사님 작은 어머님이 작은 어머니 죄송합니다. 작은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이 장례 일정이 잡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예리로 가시게 되는데 특별히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어려워져가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올데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고 그런 삶을 추구할 줄 압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한 국가가 행복하려면 그 사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 사회가 행복하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자,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을 구성하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 날이라 뭐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엄청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응?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엄청난 축복이 내 앞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또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갈구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시고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날마다 순간순간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질서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 하듯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참 여러 가지 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주신 질서와 그 다음에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골로새 3장 18절에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마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권이 신장돼 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는 쪽소리 못 내요. 누가 해요? 부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쫓겨나요. 이게 남자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무슨 소리야? 사실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분명히 남녀 평등이고 요즘같이 여권이 신장된 시대 속에서 아직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의 가장으로 누구를 세우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 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내가 남편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순종하라는 말씀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지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라고 아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내는 내 뜻을 따라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의 대상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라고 아내한테 큰 소리 쳤다가는 안 되죠. 그렇죠? 장로님은 권사님한테 절대 큰 소리 안 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가끔 큰 소리 쳐요. 그러다가 얻어맞기도 하지만 매를 맞는다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듣죠. 어쨌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소유물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자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아내가 해야 할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한번 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모입니다.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하는 그 책임을 바로 부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에게 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반대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됩니까? 21장 보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아이는 내가 분명히 낳은 자식이니까 내 소유물이야. 내가 아빠고 엄마니까 내 마음대로 저 아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를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아버지고 무조건 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자녀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의견을 소중히 존중하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듣고 판단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 부모들이 자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잘 교육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의 인격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아이는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은 다시 뭐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책임을 누가 받은 거예요? 부모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아이를 내가 부모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에서의 질서와 가정에서 우리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녀간에 또 이 가족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알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부모는 분명히 자아이를 노엽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욱박지르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뭐가 문제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내가 부모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잘하려고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2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든지 혹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또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또 나는 손주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손주지. 주님께 대하듯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관계 속에든지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족들 안에서 또 학원 직장 동료 사이에서 아니면 내가 만나는 친구 모임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 만나는 사람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하듯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다 한다면 세상의 문제는 없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한다면 자녀를 만나든지 손주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아내를 대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삶의 모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하듯 저 사람을 대해? 아니지.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생각한다면 심지어 남편을 향해서, 심지어 아내를 향해 자식을 향해서, 심지어 내 친구를 향해서, 심지어 손주를 향해서, 심지어 내 직장 동료를 향해서, 또 교회에 오는 이 신앙 공동체 형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대한다 한다면 아마 이 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하는 삶을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대하는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세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빚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하던 내 인생을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죄의식 가운데 헤맸습니다. 또 여전히 죄 가운데 호덕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차지우지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 한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께 대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아멘이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돼?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대하듯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웅다웅 싸우고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 하다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한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주인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말이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바울은 얘기해서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께 하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잘 거듭났고 내가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것은 결코 누구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물론 저 사람 때문에도 희생하셨지만 나 때문에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그 순간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순간순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우리의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 재산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덤으로 얻은 인생들이에요. 이미 다 죄로 말 죽었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신앙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조자정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나는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은 저분인데 내가 어떻게 저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하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절을 하고 예수님은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예수님을 나타나서 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안 그래? 그럴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하신 최선 마르다처럼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을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손주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때 엄청난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평안에 매는 줄 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우리 이선 이사님 손주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속으로는 주님 만났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보죠. 예수님 형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를 정도로 그분을 예수님처럼 맞이하시라. 그냥 친구로 대하지 말고 아내로 대하지 말고 남편으로 대하지 말고 자식으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변화와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디 정리하죠. 자, 내가 대하는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대하는 사람을 주님처럼 대한다.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와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엄청난 삶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사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을 주인 삼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시는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회,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만나는 사람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하다 하는 놀라운 삶을 통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20장 하나 때 드리겠습니다.